성경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42절은 다음 주일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설교 그 두 번째 시리즈로 37절에서부터 38절 중반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본문 38절 마지막 부분에서 41절까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난 주일 설교한 그 내용에 골자만 정리를 하면서 38절 마지막 부분,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부터 우리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은 베드로가 한 설교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설교입니다. 그 설교가 얼마나 논리적이었는지, 시사를 잘 다루었는지, 또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평안해했는지, 그걸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아닌지, 그거는 여기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설교 끝에 37절과 같은 아주 전인격적인 그 반응이 뒤따랐습니다. 37절을 볼 때 베드로는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심령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골수를 후벼 팠습니다. 관절을 쪼개어 버렸습니다. 지 방식대로 사느라고 관절이 그렇게 딱 각이 지어져 있는 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그 관절이 그렇게 각이 지어져서 길들여진 대로 살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니 관절이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끝에 그들에게는 아주 즐겁고 그 다음에 마음이 푸근하고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그런 소위 말하는 화목한 분위기로 인해서 교제가 왕성해졌다기보다는 탄식에 가까운 그 괴로움을 토로하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밥을 먹고 또는 잘 있었나 어땠나 공치사로 홍수를 이루는 그런 표피적인 화목 안에서 양심의 가책을 숨길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죽어가는 자의 정말 살고자 하는 탄식입니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설교는 자신의 삶의 철학이나 어떤 인생 개발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소재를 쓰는 게 그게 설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름하여 설교라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뭔가, 그 성격이 어떤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다시 말해서 모든 걸 찌르고 쪼개고 정복하는 힘의 상징이었던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단검입니다. 50cm 정도 되는 양날이 서가 있죠. 이 로마 군인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데 쓴 힘의 상징인 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질 때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혼과 영이 찔림을 받는답니다. 심령과 골수와 관절이 쪼개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이 MRI에 찍혀 나오는 것보다 선명하게 찍혀 나오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이것이 설교이며, 이 설교에 충실했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이 주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설교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37절에서 보는 이 특징입니다. 마음에 찔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도둑놈은 설교를 들을 때 도둑놈인 줄 알게 되어야 됩니다. 간음을 하고 있는 자는 그게 이 사회의 지혜를 따라서 나는 앞서 산다는 그 오만과 교만에서 추락하고 부끄러운 줄 알게 되어야 됩니다. 내 잘 살고 내 어떤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식을 버린 것, 이게 이 사회에서 말하는 삶의 처세술에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마음이 찢어져야 됩니다. 자식을 버린 것은 어떤 말로도 설명될 수 없고 합리화될 수 없는 부모가 저지른 천추의 죄악인 것을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자식을 못 먹여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럴 때는, 그 설교 끝에는 그 눈에서 피눈물이 나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이것을 부정하고 내 필요한 대로 관리하면서 사는, 이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악이며 이게 죄의 근본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관절이 쪼개져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해픈 웃음이 아니라 탄식에 가까운 이 살고자 하는 절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이어서 38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상담을 합니다. 역시 사람을 살리는 설교에 이어지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권면과 상담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설교했던 그 성경의 원리와 일관되게 권면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해라. 이것만이 마음에 찔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거 아무리 도 닦고 단식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거 해결될 게 아니죠. 자기 합리화만 자꾸 되는 거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에 가까운 이 심령에서 벗어나는 길은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돌아서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왜 세례를 받는가? 진심으로 회개하였다면은, 진심으로 네가 돌아섰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는 세상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누가 볼지라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리고 세 번째 말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대로 죄는, 죄의 기본적인 그 성격은 예수를 거부하고 내가 필요할 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없애버리기도 할 수 있는, 자기가 예수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세하는,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를 거부하고 내 필요한 대로,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라도 내가 성가시지 않겠다 하는 이 성향과 습관을 청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은 꼭 아이가 막 태어난 그 단계와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 분명히 생명체입니다. 분명히 한 인격체입니다. 그 자체로 소중하며 부모가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서 희생적 사랑을 주어야 되고 그걸 받을 만한 권리가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체가 지 가치에 맞도록 살아내기 위해서는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평생도록 부모가 떠먹여 줄 수 없잖아요. 코 밑에 수염 나기를 시작한 사춘기를 지나다 들어가는 아이가 여전히 엄마의 젖가슴에서 젖을 빨면서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생명체이긴 하지만은 제9시를 못하는 인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제9시를 하면서 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로 자기의 현실을 합리화하는 것,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종교꾼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일이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 때에는 해낼 수 있는 의지와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주는 것이 뭔가, 그게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만 낳아놓고 키우기 힘들다고 해서 도망가 버리는 비겁하고 인간답지 못한 그런 종류의 부모와는 다르죠. 그는 짐승이 그리합니다. 짐승은 지 새끼가 잡아먹히고 있어도 멀리서 잠시 슬픔에 빠져 있을 뿐이지 절대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모가 아닙니다.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걸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자녀로 받으시고 그런 다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의 습관과 어둠의 자식의 그러한 자원에 의지하여서
이중적 삶을 살면서 생명을 부재하려고 하는 그런 것 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삶의 힘을 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선물이라는 이 표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이 성령의 선물을 주시나?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성령에 대해서 그 자체를 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인간 전상수의 영은 이 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육체와 함께 인간 전상수의 영은 함께 그렇게 언제나 움직입니다. 그래서 인간 전상수라는 존재와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자식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지만은,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은 아비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아비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영을 그 속에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 되면 나는, 내 존재는 끝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 양식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존재의 원형입니다. 원형이신 그 하나님은 영과 그분의 존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영이 각기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니 그분의 존재 양식이 원형입니다.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분의 영입니다. 인간 전상수는 자신의 자식에게 자기 영을 주어서 아비의 뜻대로 아비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삶의 모습으로 살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삼으신 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주셔서,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도우십니다. 이걸 지금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된 그들에게 오셔서 선물을 주신다. 이 선물은, 여기서 선물이라 표현된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은사라는 말이 익었죠. 성령의 은사. 그 은사는 다른 말로 하면 선물입니다. 거저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받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받은 사람은 무언가 그것을 선물을 준 성령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선물의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은 언제 어떻게 임하시나, 누구에게 임하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주 성경의 관주를 참고하면서 사도행전 곳곳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관주에 다 나옵니다. 이걸 다 종합해서 보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종합해서 잘 정리가 안 되면은 제게 연락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선물을 주시는 방식과 그 시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그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임하는 것은 세례를 받기 전에도 있었고 세례를 받은 후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고 그것을 준행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식으로 임했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기 전이 있었고 세례를 받은 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37절에서는 그러죠. 38절에서는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죠? 이것은
어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이것을 순서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언제나 이 순서대로 기계적으로 딱딱 오고 이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 모든 것, 회개와 죄 사함을 받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정표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고 하는 이게 뒤따라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장로교회에서는, 이 시대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며 그 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진정성 있게 분명히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두고서 38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을 기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베푸신다. 그게 성령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또는 세례를 받은 후에 그때에 성령의 선물을 받게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에 정리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받기도 합니다. 사마리아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초대 교인들이 그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할 때에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한 게 있습니다. 안수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봤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걸 두고서 우리가 현대교회가 성령 충만과 관련된 게 있으면 무조건 손부터 갖다 얹으려고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 교인들은 무조건 편 손 밑에다가 머리 들이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보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본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안수한 일이 없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해준 것도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철학 기도를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안수함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붙인다면, 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은 되었는데 성령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두고서 안수함으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할 것을 구했는가? 그 당시 성령의 충만은 그리스도인 된 증거와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분명한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그리고 그들은 성령 충만에 이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사고방식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증거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다. 그때의 성령의 선물에 아주 흔했던 것은 방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지만은 그들과 같이 성령의 선물의 그런 현상인 방언이든지 예언이든지 이런 것이 없게 될 때에, 그러지 아니어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의 취급을 했잖아요. 부정한 자로 취급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로 카테고리를 딱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의하여서 매도되지 않도록, 전통적인 선입관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 됐다고 하는 걸 믿을 수 없다, 이리 말할 수 없도록 그들이 그리스도인 된 증거로서 내세우는 성령의 선물, 곧 방언, 예언, 능력 행함, 이런 성령의 선물의 현상적인 증거가 이들에게도 있는 것을, 그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특별히
강구한 겁니다. 그 땅에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선입관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보편적 증거로 작용하던 성령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기도한 겁니다. 때로 우리가 절박한 상황이 있고 이럴 때 기도할 수 있겠죠. 저도 선교지에 나가면은 그런 문맹률이 높은 그런 환경에 있는 자들에게 때로 기도할 때는 이런 차근차근 설교보다는 능력 행함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귀신이 떠나가면서 몸이 뒤틀리기도 하고 눈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런 능력 행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머리 감고 안수 받으려고 사택을 찾아오지 마십시오. 문전 박대당합니다. 안수함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그리했던 것은 아닙니다.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집중하여 사는 그 현장에서 사건 중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빌립이 이디오피아의 그 고관, 그죠? 그 고관이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전도할 때 성령이 빌립에게 임했죠. 그리고 빌립이 그를 찾아가고 이사야서를 설명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빌립이 이 고관에게 전도를 할 때 빌립이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고관이 관심을 가지고 읽고 있는 이사야서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그걸 위하여서 성령이 빌립에게 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디오피아가 지금까지 기독교 국가입니다. 거기에 아주 오래된 기독교의 전통과 그러한 나름대로 그 고고학적 유물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은 다양한 이런 경우에서 나타나는데 목적은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힘을 주시고 꼭 낳은 아기에게 몸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젖을 물리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12명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120명, 이 120명이 최초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의 그리스도인은 존경하는 의미가 아니고 비아냥거림의 명칭입니다. 저 예수쟁이들이네. 왜 그래 했죠? 그들이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해져 가지고 성령을 그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못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이 120명의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 삶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예수를 말하고 있죠. 복음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순례의 길을 온 거룩하다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떠한 무자비한 일을 했는지를 말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말로, 방언으로. 이걸 보면서, 그죠? 그들은 그게 성령의 충만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120문도는 압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결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들을 비롯하여 120문도를 보면서 저들은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 말한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은 그 당시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왜 그리 중요합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본질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사회적인 의미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의 방언함과 예언함과 능력 행함과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소신껏 사람을 살리는 이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이끌어가는 이걸 볼 때에 그 사회는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39절에서 이 약속은 38절에 베드로가 권면한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한 약속이죠. 이걸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고 난 뒤에 이 약속이 깨달아졌고 믿어졌고,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베드로는 사람을 만나는 열정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약속은 신분의 제한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신분의 제한을 철저하게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신분의 제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유대교의 틀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의식과 어떤 자존감, 어떤 이게 아주 강한 이 틀을 절대 깨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성령에 충만하여서 방언을 말하고 능력 행함을 말하는 이것을 보면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면, 저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틀 위에 이것을 더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도 오래된 교인들, 좀 잘 믿는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교인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위에 이것 하나를 더 추구한다. 오늘 받은 설교, 감동적인 설교, 이것에 대해서 깨달은 바를 하나 더 추구한다. 회개는 그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약속은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가? 모든 개인은 죄인인 것을 전제를 합니다. 어린 아이든 장년이든 부모든 버림받은 자식이든 누구든 죄인인 것을 지금 전제를 합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예수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내가 필요하다면 내 필요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리는 것도 그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사람입니다. 이것이 내게 있다고 하면은 그는 죄인입니다. 이걸 전제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인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된 부모 밑에 있는 자식들이 구원을 보장받을 이게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혈통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적 전통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가문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여겼습니다. 혈통과 전통에 근거해서.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죄인은, 모든 개개인은 죄인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개인은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39절에 거기서 전제되어져 있는 이 신학적 원리는 뭐냐? 하나님은 모든 개인을 만나신다 합니다. 만나시되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만나신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못 깨닫고 구원받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눈높이에서, 배운 자는 배운 자의 눈높이에서, 못 배운 자는 못 배운 자의 눈높이에서, 병든 자는 병든 자의 눈높이에서, 모든 개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 모든 개인을 만난다 합니다. 어떤 개인입니까?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서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하며 권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나타나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부터 13절을 볼 때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설명하고 논증하고 하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12사도와 함께 그 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를 위시하여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 약속에 대하여서 이 약속을 그들이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논증하고 변증하고 설득하고 도전합니다. 다양하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교인들을 양육하고 그리 할 때 다양한 방식들이 있죠. 신방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하기도 하고 때로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길이 참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 말에 맞추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면박을 주기도 하고. 왜 그리 합니까? 사람 끌어모으기 위해서가 아니고 왜 그리 합니까? 이 약속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약속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살고 죽고의 문제는 목사와 교인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중매의 역할일 뿐입니다. 살고 죽고의 문제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거기서 살아라라는 겁니다.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설명하고 논쟁하고 설득하고 변정하고 도전하고 때로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교회가 아니면은 떠나가시오. 들을 수 있는 데 가서 부디 듣고 살아나시오. 살을 찢는 것 같은 이별을 감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여서 노닥거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종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둘째는 자신의 목적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말로 확정하고 권합니다. 지금 한마디의 설교, 한마디의 권면으로서 이들이 돌아서고 회개하고 지금 이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거기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누군가 또 분위기 잡는, 그러한 분위기 잡는 그 반대를 위한 반대의 질문을 떡 하게 됐을 때에 또 군중 심리가 훅 쏠려가게 될 때, 그죠? 휘청휘청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말로 권하고 확정하고 지금 이 약속을 그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리 할까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 이 유대인들, 그 다음에 지금 오순절을, 절기를 지키러 여러 곳에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북적거리고 있잖아요. 그죠? 아주 사람들이 붐비고 있고 순례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표면적인 분위기는 아주 종교적이고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표면적인 경건과 거룩함이 얼마나 자의식에 탁 집착되어 있는 이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고정관념에서. 물도 같은 장소에서 오래 쓰고 오래 그 물길이 잡히면 거기에 물때가 앉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언제나 성령님의 우리를 신선하게 해주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고정관념이 물때가 안듯이 딱 끼어버립니다. 이 유대인들을 비롯하여서 거기에 찾아온 순례자들이 오죽 이 고정관념이 딱 끼어 있겠습니까? 유대교적 선입견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살면서 잔뼈가 굵으면서 자라나면서 살아온 그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에 다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신의 가치관이 있겠죠. 이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뭐 교인들도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예배를 이래 드리다가도 자식 밥 먹여가지고 학교 보내야 될 시간 되면은 여지 없습니다. 그냥 잠시 눈 돌리면 탁 빠져나가고 없는 거예요. 예? 이게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가치관입니다. 이건 절대 안 엎드러지는 거죠. 이럴 때에 이런 고정관념이 딱 틀에 잡혀 있을 때에 지금 베드로를 위시해서 이 사람들이 이 약속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설교하고 이럴지라도 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이 고정관념에 자기의 신념, 자기의 틀, 이것과 충돌되지 않는 부분은 감동적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고 관심을 가질지 모르나 이것과 딱 틀어지면은, 그죠? 딱 틀어지면은 절대 튕겨내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것,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라도 내가 정한 삶의 우선순위에 걸거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이 철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것이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자유고 교회가 주어야 될 평화지, 이렇게 딱 길이 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걸거치든지 조금이라도 내가 정한 그 일상의 우선순위에 걸거치게 될 때에 그거는 이미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을 다 튕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들과 120문도가 설명하고 때로 개인으로 붙잡고 논쟁하고 때로 말싸움에 가까울 정도로 다투고 때로 변정하고, 네가 네 자식 밥 먹여서 학교 보내는 게 그게 정말 그게 소중하고 그게 자식을 위한 거라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고 이랬다 변정하고 때로는 도전하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정말 잘 되는지 해봐라. 성경에도 보면 그 허용함이 있죠. 그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고자 할 때 그 아들에게 그래 가봐라, 그게 도전입니다. 이걸 두고서 지금 40절에서는 이런 세상을 사회를 가르쳐 뭐라는 거죠? 패역한 세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거부하고 필요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매도해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게 패역입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별 급한 일이 없다고 여길 때에는 진지하게 예배드립니다.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하자고 막 그렇게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조금 급한 일이 생겼다, 내 보기에 멀리 있던 자식이 한번 찾아왔다, 고등학교 이전에 들어갔는데 1학년밖에 안 되는데도 호들갑을 떱니다. 밥 먹여서 학교 보내야 되는데 어떤, 그러면은 무슨 기도 시간이고 예배 시간이고 없어요. 딱 시간 정해놓은 대로 지시가 되면 빨딱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필요한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어서 그 중심으로 그래 하고 있다면 당신은 패역한 사람이요. 남의 담을 뛰어넘는 도둑놈이 되어서 패역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말하는 패역은 예수를 거부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를 거부합니다. 내 가치관, 내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고 성가신 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 없애버립니다. 이게 패역한 세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회가, 지금 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120문도가 설교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 약속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 사회가 순례자로서 뭐 표면적으로는 거룩하고 막 헌신된 장가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꽉 채워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도구마와 자기가 몸담고 나름대로 성공을 이루면서 살고 있다고 여기는 그 사회의 문화와 사는 방식, 그것이 만들어내는 사상과 종교와 그런 주장들과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합니다.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선물이 필요 없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보다는 자식 공부, 건강, 그게 그렇게 길들여지니까 패역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는 길은, 아이고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소, 우리 자식 이제 대학 가고 나면은 제가 조금 교인 구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말 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래 안 됩니다. 애써 자기 체면 세우려고 또 한 번에 그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깊이 생각하십시오. 깊이. 그리고 목사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그런 수준 벗어나야 돼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게 신앙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 자식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된다, 아니에요. 취직시험 합격해서 취직하고 나면 된다, 아니에요. 내 자식 결혼해서 이제 출가하고 나면은 제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합니다. 당신은 못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는 길은 구원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영양분과 양식으로 사는, 좀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 삶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옮겨지지 아니하고서는 이 어둠의 자식의 방에서 빛의 자녀의 방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옮겨지지 않고서는 이 패역한 세대를 쫓아가는 그 삶에서 당신은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네 시계에 정해놓은 대로 따라 살지 말고, 시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이제 좀 집사 좀 되고 권사 좀 되고 장로 좀 됐으면은 그런 수준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특세에 그런 기도를 좀 하십시오. 하나님, 집에 자식들 밥 해주고 하는 것, 이게 매여가지고 내가 자꾸 이 교회와 가정에 이중생활 되지 않도록 뭔가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해서 좀 벗어나시라고요. 그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41절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패역한 사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본 것처럼 내 사는 모습과 내용 보면은 내가 이 사회에 길들여져 있고 이 사회가 길들인 대로 사는 게, 살다 보면은 예수를 거부해야 될 일들이 있고, 때로는 예수를 모른다, 부정해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패역하다면은
나를 길들인 이 사회,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적응할 수 없고 일자리 잡을 수 없고 생계에 있어서 기회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 사회는 분명 예수를 거부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라도 없애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인 게 분명합니다. 패역한 사회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사회가 기독교 또는 교회를 비아냥거리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즐거움, 교인들이든 교회 밖의 사람들이든 감각적인 즐거움,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언제나 이것으로서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지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 행복은 내가 지금 있는 이 순간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의 상태입니다. 행복은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순간에 나의 처한 이 현실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의 상태, 이게 좋으면 행복이라 하고 이게 모자라면 불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느끼는 순간, 이 순간은 지나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지금 행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무 막연합니다. 동시에 행복을 말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교인들도 앉아서 기도를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것을 두고서 하나님과 처절한 기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패역한 거지 않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를 가정에서 쫓아내는 것에 대하여서 온 가족이 일치단결하는 것은 잘하지 않습니까? 패역하셔야 됩니다. 오도되어진 행복, 그것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 시스템에 어떻게든지 적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대 사회 시스템, 이 현대 사회가 돌아가는 이 시스템과 분위기에 맞지 않게 여겨진다고 하면 난리가 나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거는 명분일 뿐이고,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이 현실이 돌아가는 분위기와 시스템에 맞추어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도 그렇게 키우고 가정도 그렇게 꾸려가고 재테크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니까 노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시스템에 맞도록 하려고 하니까 자식도 버리고, 그죠? 그러고도 얼굴도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한 걸음입니다.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식이 어저씨 커서 삶에 집중할 때에 부모는 당연히 걸음처럼 사그라져서 작아지고 한쪽이 기울어지고 당연히 이게 나와야죠.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부모 되어서도 끝까지 자녀보다 더 크려고 하고 더 반듯하려고 하니까 자녀를 버립니다. 그걸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성경을 빼버립니다. 이게 패역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패역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이 사회가 말하는 부귀영화, 출세영달, 그리고 노후가 되면 될수록 더욱 피부는 팽팽해지고 매일마다 재밌고 즐겁게 사는 것, 그렇게 되면 이 패역한 사회에서 살아남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4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게 정말 가능한가? 그날에 3,000이나 세례를 받고 그래서 신도의 수가, 즉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이게 가능한가? 왜 불가능합니까? 이 지금 사도들이 12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문도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루살렘 광장에서 지금 이 몸부림들을 치우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지금 이 몸부림. 그럴 때에 사람을 살리는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사람을 살리는 권면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12명, 120명의 문도가 이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죄 사함을 확정하는 이 프로세스가 왜 불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41절에서 말하는 이것을 두고서 교회들이 양적 부흥과 그걸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3,000명을 모으는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3,000명이라는 이 숫자가 절대 이 구절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 사도들이 120문도가 했던 그 모든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했던 이 중심과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복음을 전가하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는 길로 인도해가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설교를 하는 여기에 있었고 사람을 살리는 권면을 하는 여기에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찾아가는 길로 인도하는 이것을 위하여서 그들은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죄사함을 이루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3,000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따라온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패역한 이 세대에서 첫째는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기도의 양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 사회, 우리나라 이 사회가 교회들이 만들어 놓은 그동안 약 한 3, 4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그런 프레임에 익숙해지는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그것으로 절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패역한 세대에 길들여진 당신을 절대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3,000명을 모은다고 하는 이것의 목적을 만들어서 총동원 전도 주일이니 무엇이니 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으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교회가 온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그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 복음을 전가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찾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소식 시간에도 제가 말씀했듯이 훈련 받으십시오. 연습하십시오.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빌립을 인도하실 때 하시듯이 당신을 인도할 때에 당신 자녀 앞으로 인도하든 아니면 또 다른 교회로 인도하든 또 다른 선교지로 인도하든 여러분의 삶의 직장으로 인도하든 아니면 이 교회에서 뼈를 묻는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섬기게 하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3,000명이라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런 걸 두고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우상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이 일을 위하여서 확증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논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따질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때로는 당당하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바울이 알렉산드로를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듣지 아니하고 패역한 세대로 길들어진 그 프레임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허용했다는 겁니다. 네 하고자 하는 대로 해보아라. 겪어보고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확인해보라는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걸 위하여서 교회의 입장에서는 교회에 사람을 끌어모으고 3,000명을 목표로 해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고 그리고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설교를 만들고
그런 밥을 하고 친교를 만들고, 이것은 우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했습니다. 3,000명은 그릇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그 일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힘에 부칠 때는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비실비실하고 구질구질하고 변명이나 일삼고 이래 하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되게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되게 한 이상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 성령의 선물이 임할 때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해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해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친화력이 뛰어나지게 될 것이고, 성령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000명을 헤아리지 마시고 그리스도인 된 당신 자신에 대하여서, 당신 자신이 세상에 대하여 3,000명을 능가할 수 있는 당당함을 가지십시오. 3,000명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다운 호연지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초점을 딱 맞춘 집중된 삶의 불을 일으키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초라한지, 그것은 이 사회 앞에 우리가 너무도 초라하고 무기력하고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사회에 대해서라기보다도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했으면 회개할 영을 주시옵소서. 아직 떳떳하게 내 신앙 고백을 세상에 드러낸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시옵소서.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기회를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3,000명의 군중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이 당당함과 이 담대함과 삶의 중심을 지켜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